가운데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또 이렇게 명절 기간 중에도 변함없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이라도 주님에게서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주여 항상 현실은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렵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염려케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주저앉아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유혹도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라 하신 곳에 행하여서 항상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 들림받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미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자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율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 외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에 바다를 걸었던 한 발짝이든 두 발짝이든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유일하게 베드로 한 사람. 그 베드로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몇 발짝 걷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앞으로 오게 되어질 여러 환란, 이 환란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란만 바라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서워. 그리고 그 환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절망을 가릴 수도 있겠죠. 불안, 두려움도 피할 수가 없겠죠. 환란을 보고 무서워. 그리고 환란 속에 빠져간다.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현실만
절망적인 상황만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장차 환난을 만날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부닥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기절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건 자연 파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사회적 혼란, 그리고 세계적인 혼란, 전쟁이나 지진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혼란 중에 기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21장에. 베드로 얘기만 아니라는 거죠.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상황이 오게 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무서워하여, 그래서 빠져가는 그 상황을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무서워하지 않고 그 상황에 신앙이 다 달아나 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만 가진다는 것은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자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파도,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현실,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너, 나, 누구라도 다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기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곤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곤고하지 않는, 기절하지 않는,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안한 상황에서 그런 때라도 나는 능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기절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지금 여기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그 상황을 생각하고 나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랬던 사람이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곤고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기절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곤고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신앙은 그런 때가 오면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보다는 그때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때도 오직 예수가 되어져서 이기고 견디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그때도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내 머리에 기억이 안 되고, 그리고 동일한 생활의 패턴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공석상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 결심을 주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온다고 하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오니까 베드로도 넘어지는 것이죠. 나라도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나는 그러면 그날 끝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늘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올 테면 오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베드로를 보면 나는 더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도 그 결심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쌓여서 어린 소녀, 13살 이하 된 소녀에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시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날에도 오직 예수가 주 되어져서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풍랑이 일어도 바다 위를 끊임없이 주님 계시는 곳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등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즉시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려 얼마 정도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갔던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내가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고난이 오지, 절망적 상황이 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호주에서 회개하라고 교회 목사가 회개하라고 성도들에게 하면 10년형을 받는 법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설교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기에 속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여 보이지 않는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사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여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메시지 때마다 회개가 전해져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면 10년형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험한 풍랑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봤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야 돼요. 자기 앞에 태양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 똑같이 준다면 나 역시 파도 건너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만 보여줄 거예요. 이게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 너머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목사님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모태적 신앙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맞은편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추격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 가족만 아니라 200만 명이 가까운 이스라엘 한 민족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볼 때도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열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다 절망입니다. 비록 앞에 홍해가 있고 비록 뒤에 애굽의 추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모세조차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조차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맞이하게 되어질 무서운 환난들, 이 풍랑이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가정적으로 올 수 있고 한 나라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풍랑이 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모든 환난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종말에 있을 환난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지금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도 이탈리아 아주 저명한 의사가 이 백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백신의 문제가 이제 우리 2월 달부터인가요? 4월 달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거의 강제성을 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변신 목숨을 걸고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거대한 파도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이제는 기근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또 눈앞에 두고 있는 큰 풍랑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풍랑의 배후에 계신 주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풍랑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수밖에 없다고요.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올 때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항상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내 생각의 전부가, 내 마음의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예수가 되어지면 그런 상황에 오더라도 예수가 전부가 되어져서 이기고 그리고 극복해서 들림을 받는 데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냐면 상황을 보게 된다고요. 현실을 보게 된다고요. 이 절망적인 현실, 내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 무서운 두려운 현실, 그 현실만 보게 되어지면 너 나 할 것이 없이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결박해 버릴 거라고요. 무서워 빠져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죽게 될 거라고요. 베드로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 상황에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도 있지만, 이렇게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자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절망이 커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작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손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커야 한다고요. 믿음이 강해야 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요.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더욱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용기 있게 대장부답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의 반대는 큰 믿음. 우리가 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소유되어야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은 작은 절망도 못 이겨요. 우리 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리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100% 믿는 믿음이 있는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난 앞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야말로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가? 큰 믿음이어야만 돼요. 적은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들, 우리 큰 믿음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앞으로 닥치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주여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적은 풍랑 큰 풍랑 다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지금도 이 적은 풍랑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 목전에서 현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 역시 베드로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소리로 부르짖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서 빠져서 더 깊이 빠져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는 그런 상황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절망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주여 우리의 큰 믿음의 외침 있게 하시고 찬송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한 사람도 풍랑 앞에 좌절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도 없게 하옵소서. 무서워 빠져가는 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자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우리 함께 이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